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안타까운 인물들을 꼽으라면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 야곱의 형 에서, 또 사울왕, 또 그 외에도 안타깝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거의 구원받을 뻔했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에서 6절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 이미 그들은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은혜를 맛보았는데 은혜에서 떨어져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결코 은혜에서 멀어진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안타까운 현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유야 어찌 되었든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종종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과거에 그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은혜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예배의 삶, 그렇게 하는 기도의 삶, 봉사의 삶, 그분의 신앙생활을 볼 때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만큼 은혜의 생활을 했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그분이, 이유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빌라도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대면하여 본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 1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까지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이신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예수님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예수님을 풀어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의 그 명절의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랴? 예수님을 풀어주랴? 또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을 합니다. 채찍질을 하게 해요. 여기에도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채찍질을 하면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 마음에 동정심이 일어서 이 예수님을 놓아주자고 말하겠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선 죄가 없다. 3번이나 무죄 선언을 해요. 심지어 12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썼다고도 기록합니다. 게다가 이 로마인들의 신과는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인간적인 신들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은 인본주의적 신들입니다. 인간의 성향을 그대로 가진 신들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이 신을 죽이고 막 이래요. 바람도 피우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과의 이 재판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신이라고 느낍니다.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이. 근데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왔소? 그러니까 빌라도 안에 이분은 정말 신일지도 모르겠다. 이 그리스 로마의 신관에 입각해서 또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던 말까지 들으니까 이분이 정말로 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두려움 가운데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아내가 또 빌라도에게 해준 경고의 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면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미 아내의 경고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아내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 이분이 정말 신일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게 이분이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런 확신도 가졌고, 특별히 죄가 없다는 확신까지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빌라도는요, 망하는 길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망하는 선택을 하고야 맙니다. 더욱이 그에게는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헛되이 지나쳐 버렸어요. 성경에는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도 아마 그렇게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빌라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진리이신 예수님을 눈앞에서 봤고 그분과 대화까지 나누었고 그분과의 대화 속에서 이분이 정말로 신이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까지 느꼈던 그런 은혜를 맛보고도 이 빌라도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본문의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어 버렸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경험한 성도가 은혜에서 멀어지게 될까요? 본문에서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지키려고 영원한 것을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지키려고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곡성이라는 영화의 대사 중에 명대사 하나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사가 한때 유행어였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무엇이 중헌디. 이것이 이 영화 곡성의 명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전혀 몰랐어요. 분별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연달아 선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힘쓰기까지 했던 빌라도가 결국에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는 판결을 내리려고 재판석에 앉아버려요. 빌라도가요, 그 재판석에 앉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질렀던 소리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자, 빌라도가 무엇 때문에 재판석에 앉았습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이 말 때문에 결국에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기는 판결을 내립니다. 먼저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매수된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통치를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바와 예수님 가운데 바라바를 선택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바라바는 로마에 반역한 사람입니다. 로마에 반역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강도예요. 근데 로마의 통치를 경멸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인들을 살해한 바라바는 영웅인 거예요. 그토록 이 유대인들은 로마를 싫어하고 로마의 통치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멸하는 로마와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을 내세울 정도로 이들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로마를 엄청 미워해요. 근데 예수님을 더 미워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놔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로 지금 빌라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요, 왕을 칭하는 사람을 풀어주었다고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집요하게 경멸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이미 공식 항의를 제기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 정부는 당시 로마는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의 특성상 자신들이 점령한 모든 식민지에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군대를 주둔시킬 수가 없었어요. 군대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하여금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식민지의 평화를 유지하기를 요청했어요.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항의를 하면 로마 정부는 빌라도를 소환하거나 그 직무를 상실하게 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거두어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빌라도는요,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고, 심지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신이겠구나라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정과 평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매우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인물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까지도 했어요. 그러나 옳은 일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었고, 이 땅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싶었고, 이 땅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을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과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면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왜 에서는 미워하셨을까요? 야곱이 이쁜 짓을 더 많이 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32절 34절을 보면 야곱과 에서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은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고 싶을 만큼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에서에게 있어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가치가 없었어요.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장자의 명분이 가치가 없었어요. 두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차지하고 싶을 만큼 귀하게 여겼고, 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끼 식사의 가치보다도 가치 없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력이 없었고 우선순위를 놓치고 살았어요. 똑같은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 태어났지만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만 에서, 그리고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은 그 약속의 자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정말로 상심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식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업 성공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자녀들 명문대학 합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겠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겠다, 이 말은 안 들려요. 모세에게는 이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지금 들리는 말은 뭘까요? 제가 색으로 표시해 놨죠.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에게 들리는 말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함께 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천사를 보내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말씀보다 이 말씀에 더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절규하듯이 외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그냥 우리 모두 이 광야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모세는 지금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다 죽는 게 낫습니다. 모세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포기할지라도 반드시 중요한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걸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저에게 여러분이 보실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개척교회 목사로서 교회가 빨리 부흥하는 거, 지금 당장 하은이가 빨리 회복돼서 퇴원하는 거, 여러분 물론 중요한 일이고 저도 그 부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하은이가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하은이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살아요. 여러분, 당장 가정에서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성공 때문에 가족들을 소홀히 여기고 사는 가장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빌라도가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와 타협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돌이킬 기회,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수차례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기회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굳이 여러분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묻지 않아도 됐어요. 굳이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군중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을 때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었어요. 끝으로 재판석에 앉았을 때 아내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아내가 전해준 말을 들었을 그때에도 여러분 재판석에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풀어줄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빌라도에게는 충분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는 그 순간마다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마다 죄인들이 외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이 죄의 유혹에 타협하고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는 일이 무서운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순간 죄의 올무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 말은 죄와 타협하는 순간 죄의 지배,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는 단호하게 결단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가 단호하게 결단하지 못하고 지체했기 때문에 군중 심리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빌라도는 사태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사실상 유대인 지도자들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과 한패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과 한패가 된 것은 빌라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죄와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내가 죄와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와 타협하면 타협할수록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입니다. 그것은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가 서서히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이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도 사울왕은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너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사울이 그때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들과 다 함께 죽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왜 망하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까? 죄와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와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처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사울왕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제사를 자기가 임의로 하나님께 드린 일로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듣습니다. 그때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였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한다는 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인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왕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왕을 버리셨습니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실지라도 그 말은 너 회개해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 악한 므낫세 왕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모세가 가로막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여리셔요. 회개하는 자들을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사울왕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요, 이젠 다윗을 죽이는 일에 몰두합니다. 다윗으로부터 두 번의 여러분 구함이라고 다윗이 두 번 살려줍니다. 그건 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았어요.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와 타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요셉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셉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서 10절, 12절입니다. 주인의 집에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께서는 마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매일 말을 건넸지만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같이 자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와서 나와 같이 자자.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옷을 남겨둔 채 집 밖으로 뛰쳐 나갔습니다. 요셉의 죄에 대한 요셉의 태도는 명확합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고요,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죄의 유혹을 받으려는 곳에는 발을 내디디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주인의 아내와는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렸어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는 그 즉시 뿌리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렸어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었어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유혹의 순간에 타협하지 않고 그 즉시 자리를 벗어나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죄와 타협하는 순간 상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타협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죄의 노예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순간 죄의 올무에 붙잡히게 되고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죄를 짓든지 그건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타협 안 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나와 함께 계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절대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할 믿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절대 뒤로 물러나는 믿음 아닙니다. 절대 죄와 타협하는 믿음 아니에요. 절대 멸망으로 들어가는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멀어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안녕과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한지를 알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주님, 오늘도 함께 계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루도 빼먹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죄의 유혹이 있는 곳에 안 가게 됩니다. 혹 죄의 유혹을 받을지라도 즉시 그 자리를 떠나게 돼요. 혹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즉시 회개의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 지금 돌이켜야 돼. 너 지금 그 죄에서 돌이켜야 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이 아니고 더욱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삶, 날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